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유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존재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또 어떤 좋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교양서적을 읽는다든지, 작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간다움, 사람다움의 길을 가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지침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사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원인은 집안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그 링컨을 그 통나무에 앉혀놓고 성경을 널리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얘기, 예수님 이 얘기, 노아, 아브라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서 링컨이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취임식 때에 링컨 대통령이 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 성경은 어머니께서 어릴 때 저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하면서 그 낡은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손 얹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킨 책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사도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구원의 책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책이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라는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성경은 이 한 권의 책이지만은 얼마 동안 기록했느냐?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최초로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보면은 BC 1400년경이에요. 1446년이거든요. 출애굽을 한 날짜가. 그래서 1445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을 다 마치잖아요. 그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세가 그 중간에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우리를 인도하는 내용이에요. 인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 모세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해서 기간을 보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도를 따져서 보니까 1600년이에요. 1600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을 각자 시대에 따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데 그 내용이 뭔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인생의 최대의 고민은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있으면은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님 내 마음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찾아가서 신부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죄 용서를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래서 스칼라 산타 그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고 옆에 요한 성당이 있어요. 요한 성당 옆에 거기에 스칼라 산타 베드로 계단이라 그러죠. 스칼라 산타에서 이 그런 거예요. 무릎으로. 그 스칼라 산타가 뭐냐면은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계단이 아니고 빌라도 계단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로마의 빌라도의 총독의 관사가 있었어요. 그 관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빌라도가 있는 그 위로 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내려왔던 예수님이 걸으시던 계단이 있어요. 이게 빌라도 계단이에요. 이것을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되는 헬레나가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 계단을 이렇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그것이 스칼라 산타라 그래요. 이 스칼라 산타란 말은 산타는 성, 스칼라 계단. 그래서 거룩한 계단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서 지금 그 빌라도 계단이 로마에 있거든요. 마틴 루터가 거기를 무릎으로 걸었다니까. 무릎이 찢어지지. 그래서 주님 그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은 구원이 있을까? 그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내용이 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드디어 낙원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고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감격했던 루터의 그 깨달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감격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이 없어. 눈이 그냥 졸리는 것 같이. 어떤 것 같아요? 뭐 내용이 없는 거죠? 에?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자,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면은 감격이 올 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의 하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디카이오 스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이 디카이오 스네라고 하는 것은 덮는 의, 이거, 예. 덮어주는 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의가 복음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덮어주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고행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를 덮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네, 이것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이것저것 해서 의가 하는 거,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구나. 이걸 믿음으로 오는 거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짓눌렀던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의 문을 드디어 열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뻐하는 척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이 다 열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유일하게 구원의 진리가 있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1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적 감화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감화를 더 줄이면 영감 이렇게 합니다. 영감. 그런데 여러분, 이 영감이 중요한데 영감이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설교 못하는 목사, 그다음에 홀로 된 과부. 도대체 못 알아듣는가 봐요. 무슨 말인지. 그건 아니죠.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무슨 뜻인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 기록한 사람의 자기 의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고, 선지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거나 선지자가 기록했거나 제자들이 기록했거나 어떻게 1600년 동안의 성경 내용이 동일하냐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오프뉴스토스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 배운 분들은 알 거예요. 데오스 하면 하나님, 푸뉴스토스는 뭐냐면 성령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호흡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고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 기운을 불어넣을 때 그 호흡이 푸뉴스토스예요.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보니까 호흡, 숨, 기운, 영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는 것은 분명히 바람이었어요. 그것은 호흡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한 것은 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기록물이에요. 여러분 종이에 인쇄한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건. 여러분 보세요. 정말 무력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작가로 세계적인 작가로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은 성경은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뭐요? 이것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뭐가?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그 앞에 이는 했거든요. 이는 이 말은 앞에 16절은 이 말이에요. 그럼 16절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네 가지 성경의 유익함이 있어요. 첫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다 교훈해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을 보여주구나. 그런데 교훈한다고 교훈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삐끗할 때에 제2의 성경의 기능이 있어요. 책망이에요. 말씀이 너에게 임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의 책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요,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100이면 100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사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안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책망하면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책망을 받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성경의 기능이 그 사람을 똑바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이에요. 그 사람은 너가 이렇게 굽은 길로 갔지? 너가 좌로 치우쳤지? 아니야, 바로 서야지 하고서 바르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우고 네 번째 기능이 뭔가? 의로 교육합니다. 이제 바르게 섰으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하고서 의의 재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이게 성경의 기능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도둑이 그냥 창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여학생이 있는 집에 그냥 모든 기증품을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가방 속에 넣고서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여학생이 이 비싼 거는 왜 안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갔어요 하니까 툭 보니까 낡은 뭐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 값비싼 고선 줄 알고 이 도둑님이 그걸 가방에 넣고 갔어. 이제 물건을 작물 처리를 했어요. 작물 처리를 했는데 이 책은 안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값이 안 나간다고. 그 이상하다. 이 비싸다 그랬는데 왜 이걸 안 사자고 다 열어보니까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 딱 눈에 나는데, 딱 보니까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 딱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래. 뭐 너무 책이 모르다 뭐 도둑놈이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책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에 자려고 하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자야지.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그 참 이상하네. 내가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이 책이 왜 자꾸 나보고 도둑놈이라 그러지? 그리고 그럼 한번 읽어보자. 도대체 무슨 책인가? 분명히 그 여학생이 비싼 책이라 그랬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하면서 책을 읽다가 자기 인생이 도둑놈인 줄 알았어. 죄인인 거 알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교회를 나갔어요. 신학교를 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돼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쭉 하는데 옆 앞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혹시 말씀에 은혜가 돼서 간증할 거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가지고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물건을 다 훔쳐갔는데 그때 내가 그 도둑놈한테 성경을 주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감동이 돼서 내가 눈물이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도둑놈은 만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실화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바르게 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그거 성경에 있어. 링컨이 어떻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천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천사가 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천사가 되시고, 여러분 모든 이웃들에게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휴가 간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속상할 때 많아요. 앞에 끼어들기도 하고 삑삑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크락션 눌려서 열받아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경을 기억하면서 열받을 때 우리 주님이 이럴 때는 과연 망치 들고 나갔을까?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아니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 교훈이 다 있어. 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성경에 다 있다고. 아멘.